오늘은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을 통해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입을 막고 손을 씻고 거리 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작년 12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통계를 보니까 100만 명이 넘게 107만 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그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치료약이나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너나 제일 많이 들었던 이 세 가지죠. 왜 이 세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코로나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 제목은 제가 보통 설교를 할 때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거의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입을 막고 손을 씻고 거리를 두라 라는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을 정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한국에 방문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한 생각이 있습니다. 온 인류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나훈재 이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마스크를 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손을 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손을 씻으라고 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거리를 두라고 하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52장에서 끝나는데 51장까지는 이제 애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바벨론까지 모든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6장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남겨진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불송하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이 강한 나라요? 애굽이 잘 사는 나라요? 애굽의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 강한 애굽이, 그 잘 사는 부유한 애굽이, 그 똑똑한 애굽이 나의 피난처요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을 그들은 믿었기에 하나님보다 애굽을 선택하여 그들을 의지한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여러분 애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은 4대 문명의 발생지죠.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막강한 군사와 뛰어난 무기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통해서 정말 풍요로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얻는 부자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수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그 애굽처럼 과학 문명이 뛰어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부자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것이 이 나라 사람들, 이 나라의 세상 모든 나라의 동일한 꿈을 꾸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래서 혹시 애굽이 가졌던 그 힘과 돈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멀리하고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나에게 돈과 힘과 능력을 주는 그 세상을 더욱더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도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곧 세상인데 그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있는 수많은 무기들, 그들에게 있는 강한 것들을 더 의지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6장 3절과 4절을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강한 군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워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애굽은 정말로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은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들, 붓 사람들, 루빔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은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군대 말고도 용병으로만 만들어진 부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한 애굽은 늘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이 멸망당한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인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이전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번영, 그리고 풍요로움, 그리고 과학의 문명의 편리함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은 내과에서 방망이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알아서 건조까지 해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옛날에는 장작불이었는데 연탄과 석유 곤로를 지나 이제는 전자레인지에 에어프라이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한 세대에 지금 체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인간들이 파괴하고 그 파괴의 대가를 우리는 지금 치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음란과 쾌락과 이기심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에 더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닫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하는 죄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가격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고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친구교회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주보를 보잖아요. 주보를 보니까 저희 교회 내 마음의 그림 묵상처럼 그 교회는 어떤 글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주보를 보니까 그 부산 샘터교회에서 사역하는 안중동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샘터교회 안중동 목사님. 근데 그 글을 읽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임하기 전에 우리의 입을 막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손을 씻게 하시고 우리로 거리를 두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막으신 이유, 우리의 손을 씻으라 하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거리두게 하신 그것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우리의 입을 막으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여야 되며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입을 닫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우리 시선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와 하나님의 세미한 속삭임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각자 저마다 자신의 소리를 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주장을 수용하기보다는, 이해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막으라고 싶은 것만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막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서, 이전에 가짜뉴스라는 게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았는데 이 시대는 그것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다 똑똑합니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아는 다 박사들입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치의 구단입니다. 정치의 백단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정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돈이 돌아가는 것 다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회장님들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사님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득하고 회장님들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최고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의 교만한 입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금 닫게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예레미야 44장 16절과 17절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이 당시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한 것인데 그 전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당신들의 악행과 당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약속의 땅 유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예레미야가 한 후에 그 말을 듣고 남유다 사람들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곧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본래 뭘 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누구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렸을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남유다 사람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말을 하겠습니다. 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망한 이유가 하늘의 여왕에게 예배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을 때는 우리가 잘 삽고 번영하고 풍성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절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더 잘 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힘이 있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교만한 입을 하나님이 닫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예레미야 46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이었던 BC 605년 이 바벨론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가 이 유브라데스강 근처에 있는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두 나라가 전투가 벌어지기 때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2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애굽 군대여,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남유다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의지하는 저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13절부터 26절까지는 나중에는 그 바벨론의 군대가 너희들이 여기는 축복의 땅 애굽의 땅 본토까지 침공할 것이고 너희들의 왕과 너희들의 백성을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그늘 아래 살면 나는 안전하리다 말했던 남자 백성들 또한 애굽이 망할 때 너희들도 그곳에서 멸망해 너희들의 그 교만한 입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내용이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가 입을 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자기 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내 입을 닫고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가운데 혹시 지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환우들의 탄식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듣는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이 죄를 전하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을 닫으신 이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복의 통로로 입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손을 씻으라고 하신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적으셨습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손을 씻으라는 것은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손은 깨끗했습니까? 더러웠습니까? 정말 많이 씻으셨겠죠. 근데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곳에 여러분의 손이 사용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손이 범죄하는 곳에, 악을 행하는 곳에 여러분의 손이 사용되었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앞에 계신 분처럼 생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손도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이 손도 하나님의 손으로 동일하게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몇 군데 나옵니다. 적으신 분은 제가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적으세요. 성경 구절을 너무 많아서 제가 못했습니다. 이사야 6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2절, 거기에 하나님의 손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 그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는 섭리의 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손은 구원하시는데, 도와주시는데, 보호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과 같은 형상을 지은 남유다 백성들과 우리의 손,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여 멸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나의 백성이지만 나의 소중한 백성이 그들의 손으로,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우상에다가 그 손을 가지고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에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손을 가지고 죄의 도구를 만드는 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예레미야 46장에 나오는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그들의 손을 노예의 손으로 바꾼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손을 나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수고로 수많은 열매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준 이 손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이웃과 나누지도 않고 나의 창고에 매일 가득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 손으로 모아진 그 수고의 열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파괴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바꾸어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랑이었던 애굽의 나일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애굽의 자랑이요 풍요의 상징이었던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을 불어나게 하십니다. 그 나일강이 출렁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터전을 덮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랑으로,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곧 욕심과 탐욕의 도구로만 우리의 손이 사용되었을 때 우리의 손에 있었던 그 열매는 우리를 향한 진노의 도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러워진 우리의 손을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에만 사용했던 이 손이 성결한 손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결한 손을 가지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말만 하셔도 되죠. 예수님은 병 나라 라고 말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온 이 사람의 몸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나병입니다. 나병. 온몸이 썩어가고 온몸에 가득하고 그의 몸에 끔찍한 것들이 묻어있는 그 손, 그 환자,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는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린 그 순간 그 나병 환자는 이제부터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체온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병 환자를 만지는 순간 그 병이 전염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만지지 않았던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그에게 따뜻한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가지신 예수님의 성결한 손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손이 있죠. 여러분의 그 손이 병든 자들 위로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 위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섬기는 손으로 여러분의 그 손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두란노 평생대학에 펀드가 남아 있습니다. 두란노 평생대학은 내년까지도 거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신 이영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나누다가 남아있는 펀드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우리 외출이 어려우신 우리 어르신들, 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 우리 가족들, 샬롯에도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두고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아빠, 아이를 두고 나갈 수밖에 없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반찬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래 그 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매주마다 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격주로 한 주씩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작지만 따뜻하게 국과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50가정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많으면 100가정까지 저희가 섬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손이라도 정말 함께 하실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반찬 만들 때도 딱 3분 정도만 오시면 됩니다. 반찬을 또한 누군가는 픽업하러 올 수 있지만 픽업하러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딜리버리 해주실 분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제할 때 하나님이 은밀히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손으로 누군가의 구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갚아주시리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성결한 손이 되고 우리 이웃을 향해선 성숙하고 나눔의 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손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눔과 섬김의 도구로 성결한 돈으로 여러분의 손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마스크도 썼고 손도 깨끗이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리두기 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적으셨습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이 가까우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을 통해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은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사람도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것을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만 사랑하고 사람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가 됐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반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이 좋고 사람이 좋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위한 자리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는 모이지 않지만 음식이 있고 향락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사람들과 몇 시간씩 핸드폰이 뜨거워질 때까지 우리는 사람과 대면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대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 올 때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 거룩한 옷을 입지만 좋은 옷을 입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우리는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보다 사람보다 그들에게는 거리를 두고 나와 가까이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가까이 지냈을 때 너무 많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경험 가운데 정말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누굴 가까이 해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은 죄로 인해서 멸망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찾고 너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일은 너희를 향한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입을 닫게 하시는 것, 우리의 손을 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거리를 두게 하신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의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던 것처럼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10월부터 저녁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저녁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도님들은 모르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재직분들에게는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믿음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는 하나님을 일주일에 4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한 번 찾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집에서도 만나주시니까 집에서는 몇 번? 4번 하나님 찾으셔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4번 했으니까 교회에서는 몇 번?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오셔서 교회를 찾으셔서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찾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 오는 것이 힘들면 여러분 옷장 있죠? 미국에 오니까 클라젯 옷장이 골방입니다. 기도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집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영적 부담이 있는 그날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하시고 교회 오셔서 마스크 쓰고 떨어져서 기도하시면 뭐 몇십 명이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하게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교만했던 우리의 입을 막고 너무나 잘못되게 우리의 손을 사용했던 그 손을 성결하게 씻고 하나님을 가까이 이 시간 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날,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는 날, 그 복된 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손을 씻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거리를 두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